오늘 이 본문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주일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제 사사기 17장 이 말씀을 금요기도 때 함께 나누는 것은 날씨가 무덥고 또 지치고 힘든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예배드리는지, 내가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게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고 습관적으로 교회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도 모르게 느끼게 돼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말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감격과 기쁨이 정말 내 속에 남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너무나 생각 없이 무의식 속에 습관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도 똑같이 발생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일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하면 주일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날은 그 당시에는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금요 기도가 시작된 지는 그렇게 사실 오래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신앙생활 좀 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예배를 다 참석해야 그게 기본이라고요. 근데 요즘 점점 시간들이 바빠지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저 주일 예배만 나오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아유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이 퇴색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열정들, 그 다음에 언제나 주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냥 주일만 드리면 수예배 안 나와도 금요기도 안 나와도 새벽기도는 더더욱 요즘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예전에는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항전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직분 받은 사람은 아주 목사님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선배 장로님들한테 아주 혼나는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집어쳐 이렇게 옛날 어른 장로님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또 후배 장로들, 후배 안수집사, 후배 권사들에게 아주 호되게 야단쳤던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모든 부분에 모범을 보여서 그 장로님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네 하고 그런 제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달라졌어요. 그죠? 전혀 달라졌어요.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보면 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확신반 공부하면서 늘 일과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질문하는 게 뭐냐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어제도 확신반 우리 세 가족 여자 성도님 2분
이렇게 세 가족 두 분을 모시고 이제 확신반 일과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질문을 던져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아유, 마음은 원하지만 아유, 제가 천국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지은 죄가 많았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열심히 11조도 안 하고요, 교회 봉사하지도 않고요, 예배를 너무나 많이 빼먹어서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근데 확신반 일과를 끝나고 다시 질문해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네, 이렇게 바뀌어요. 시작할 때는 아유,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근데 일과 마치면 그냥 자신 있게 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확신바람에서 일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부목사님들한테 맡기면은 저도 편하죠. 부목사님들이 확신반 다 하면은 저는 뭐 더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제가 이 확신반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쪼개서 새 가족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되는 시간에, 평일이면 평일, 주일이면 주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뭐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시간. 다음 주에도 또 목요일 날 1시부터 2시 50분까지 이렇게 맞춰서 했어요. 이거 맞춤 교육이에요. 그분들이 시간이 되는 때 맞춰서 제가 다 해주겠다. 왜 그러냐면 그 확신반이 4주 동안 진행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만 공부하고 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러던 사람이 1시간 공부하고 나서 아멘, 오늘 갈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설교할 때 염려가 뭐냐? 생각, 염자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생각을 많이 하면 답이 나오냐? 오히려 더 헷갈려.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기쁨이 없고 또 감격이 없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권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바로 능력이다. 이 능력이에요. 그렇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받아주실까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와 함께 살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거나 우리가 간절하거나 우리가 예뻐서거나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특권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 선지자의 어머니가 은천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여튼 왜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미가가 엄마 돈 은천을 훔쳤을 것이다, 자기의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가 어머니가 자기의 돈 은천이 사라졌으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우리 사극에 보면 종종 이 무당들이 가르쳐준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푸라기라든가 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늘을 갖고 막 찔러라, 이런 게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미움이 생겼을 때 바늘 갖고 막 찌르면은 그 상대방이 갑자기 하고 TV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 속에 임한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할 거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던 경험들도 있고 잘못했을 경우 저주를 받았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저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은천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어떤 놈이야 이거? 이 은천 가져간 놈, 이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된다, 이게 저주를 내렸다고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아들 미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 어머니가 저주해버렸으니까. 야, 이거 나한테 이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엄마한테 고백하잖아요. 엄마, 제가 가져갔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왜?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얘기하겠어요? 시침이 뚝 떼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곧바로 가서 내가 훔쳐갔어요, 내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주라는 이 무서운 그 심판을 이 미가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 옳은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고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것이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원수를 갚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는 다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이 모습, 물론 그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남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능력은 뭐예요? 의로운 행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다. 미가 어머니처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저주하는 것, 그거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참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게 이제 참된 신앙이에요.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는 뭐예요? 오고 가는 게 대화예요. 독백이 아니라고요. 내 할 말만 던져주고 알았죠? 이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반드시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내 할 말만 던져주고 알았죠? 이게 아니라 내 할 말을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바로 이 기도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죠? 이게 바로 참된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저주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도구로 이 기도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죄인들의 기도, 잘못된 욕망으로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어땠어요? 광야에 생활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못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이나 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지 못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불안하기 시작하는, 불안하기 시작. 어린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늘 해맑어요. 근데 엄마만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금붙이 갖고 온 거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붙이를 녹여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만든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눈에 보이는 신 거기 따라서 박수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난리가 났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보이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아론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다 그냥 충동돼가지고 우리 신이라고 막 좋아했잖아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던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십계명판을 던져가지고 다 깨졌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것이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미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미가가 우상을 만들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은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엄마 돈 그 은천을 가지고 어떻게 금신상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또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다 사게 하고, 그래서 은으로 만든 형상, 은으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걸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고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헌신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 언제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을 생각하는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언제나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놓쳐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그러냐?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냐, 이거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가처럼 은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다 준비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연약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자꾸 나를 보고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그런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고 똑같은 인간의 언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뭐겠어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12명 세워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왜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그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누가 해야 되냐, 누가 되냐? 바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들도 누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훈련받고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난다? 만날 수 없어요. 나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룬다? 그럴 수 없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라. 그 모습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제사장을 세워줬잖아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잖아요.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역할, 바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때 잘 믿었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잘 믿었어, 이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죠? 한때 잘 믿었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잘 믿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직장 생활하기 전에는, 청년 때는, 청소년부 때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옛날에 잘했던 것 같고 어쩌라고요? 지금 잘해야지. 지금 잘해요. 신앙생활은 과거에 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빠져요.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는 거죠. 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질까?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습관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한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하고 부모가 베풀어주는 거 처음에는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러다가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 안 해줬어요? 오히려 화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 해주면 화내고.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 습관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익숙해진다는 것,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익숙해지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익숙해지면 습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이 있어서 내가 제사장을 세우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하는. 그러다가 유대에서 온 한 청년이 이게 거처할 것을 찾는데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유다에서 레위인이었는데 내가 지금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좀 머무를 데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레위인이에요? 그럼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죠. 우리 집 와서 제사장 하라고. 그럼 다 먹여주고 다 살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자기 집에 들이면 자기네 집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종종 내가 교회를 지면 우리 집이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선교지에라도, 선교지는 아시아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짓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어떤 분이 자기 건물의 예배당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를 지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건물을 예배당으로 기증한,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건물을 예배당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이건 착각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 미가가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우리 집에 세우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집이 복을 받겠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겠지. 물론 복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런 복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짜 복이라고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복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장 커다란 복을 받은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신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것, 이런 걸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산물, 그게 복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겠죠. 참된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신 그 주님 앞에 견고히 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은 지속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을 붙잡는 거다. 예수님 붙잡는 게 참된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거 놓쳐도 돼요. 하다못해 건강을 놓쳐도 괜찮아요. 물질을 놓쳐도 괜찮아요. 다른 거 친구를 놓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를 놓치면 이건 꽝이에요. 진짜 꽝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꽝이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금요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꽉 잡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